사울의 두 번째 어리석음, 사울의 두 번째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에 13장에서 사울의 첫 번째 어리석음에 대해서 보았고요. 저번 주에는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13장의 말씀을 잠시 되돌아보면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드림으로써 사무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듣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으로는 맞는 처사였고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처사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무시하는, 즉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처사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또 저번 주에는 어리석은 말로 인해서, 어리석은 맹세로 인하여서 백성을 괴롭게 하는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그렇다면 사울이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왜 진멸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여기 보니까 아말렉을 다 대적한 일로 인하여서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그들을 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벌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살피어 책임을 묻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행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것을 문제 삼으시는가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오늘 말씀에 저희가 PPT는 없는데요.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위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진출할 때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막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는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먼 형제와 같은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진행하는데 뒤에서 이들을 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 죄는, 이런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을 합쳐서 또 이스라엘을 또 괴롭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사사기 3장에서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세 족속, 에글론과 암몬 족속과 같이 이스라엘을 쳐서 괴롭힌 족속이 누구였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족속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에 선두주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서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의 이 전쟁은 처음부터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보다 깊은 대립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과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얻은 모습에서 볼 수 있죠. 저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내용에 보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이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이 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을 넘어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나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권세가 악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그 악의 세력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라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에 이르러서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25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3절의 말씀에 다시 사무엘상으로 넘어오셔서요.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요, 남녀와 상관없이 소아와 그리고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죠. 그렇죠? 젖을 먹고 있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결코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함으로써 이 죄악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에는 우두머리인 그 아각을 살려두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양을 죽이지 않고 소를 죽이지 않는 좋은 것을 따로 떼놓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 어리석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의 죄악의 본질인데요. 우선 그는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을 향하여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피고 계시죠.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과연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행하였는가를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양과 소의 소리에 대해서 말하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뒤늦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15절에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끌어온 그 죄는 백성에게 돌리고요. 그렇죠?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뒤에 진멸하였나이다 라는 요 구절, 요 뒷부분에는 우리가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백성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 증거에 대해서는 백성에게 핑계를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에 있어서는 자기 거기 들어가서 자기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울은 핑계를 대죠. 그렇죠?
백성의 핑계를 대고 있고 또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또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와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저는 먹었습니다. 했더니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죠?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저는 먹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된 모습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시죠. 23절에 하반절 보시면요. 말씀을 펴놓고 계시니까 보십시오. 23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심판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이 말에 24절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만 결국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죠.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며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사무엘의 말을 나누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변명하는데 뭐라고 변명하냐면 백성이 두려워서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 목소리를 듣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어리석음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민족,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죄를 지적했을 때 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100%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실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나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요, 나를 높여달라고 합니다. 누구 앞에서?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장로들이,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나를 높여달라고, 그리고 내 위신 좀, 내 이 명예 좀 지켜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체면과 위신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억울하게 버림받은 운명의 그 희생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대조시켜서 사울은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사울을 앞에 세운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 소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인데요. 1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원어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 목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계속
스토리를 저희가 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하나씩 볼 텐데요. 이 2절과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21만 명을 모아서 이 아말렉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그냥 지역을 점령하는 전쟁이 아니라 한 족속을 다 멸하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21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다 모아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한 것을 이 사무엘서 기자는 어떻게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표현하는데요.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발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 왕 아가를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8절에 봅니까 9절이죠.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과 백성이 그 좋은 것은 떼놓고 좋지 않은 것은 진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백성은 가치 없는 것은 하찮은 것은 백성이든 가치는 다 진멸하였으나 아말렉 왕과 그 소와 양과 좋은 것은 기름진 것은 진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고도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원하건대 아까 저희가 읽었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지만 바로 사무엘의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여기 보니까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듣고 진멸하였다면 어찌하여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까? 라고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뿐 나머지는 다 진멸하였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의도적으로 사무엘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임을 정면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직도 자신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나오죠. 20절, 21절에 보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기 20절과 21절 전반부에 보면 자신이 한 일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뒤에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건 자기는 떳떳하다. 그런데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백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이 22절과 23절,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정의 근원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앞에는 23절, 22절밖에 안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의도적으로 얘기하죠. 그쵸?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그쵸?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냐 순종이냐라는 둘 중에 하나 택해야 한다면 순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보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이며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사신우상을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헛됨 그리고 드랍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된 드랍입니다. 혹은 헛된 드랍임, 악한 드랍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드랍임 하면 떠오르시는 거 있으시죠? 언제 떠오르세요? 창세기에서 라헬이 그 밑에 깔고 앉았던 그 드라빔. 그 드라빔이요, 그냥 드라빔이 아니고요, 우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우상이었고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미가 신상 사건에 나올 때 이 드라빔이 나옵니다. 이 드라빔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었냐면 그냥 헛된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그러니까 사울의 불순종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신들에게 물어보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악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정면으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15장이 뭘 얘기하냐면 이 소리,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기 그들의 목소리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그들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이 왕인, 이 정치가인 사울에게는 신의 목소리와 같은 것이죠. 따라서 사울은 그만 백성들의 목소리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이유를 어떠한 도덕적인 명제나 신학적인 이유로 설명하지 않고 이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반복해서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바로 다른 소리들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여호와의 소리만 사울에게 들렸다면, 사울에게 여호와의 소리만 있었다면 사울에게는 아마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살고 있었던 이 세상, 그때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세계나 마찬가지로 다른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리의 종류가 오늘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였고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이 사울의 안에 있는 내면의 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성의 소리가 들렸죠. 이 백성의 소리는 정치가이었던 사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소리는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의 원리의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소리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의를 따르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셋째, 양과 소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소리입니다. 탐욕을 따라가는 소리. 돈이 된다고 하면, 그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따라가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 가지 소리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해야 하지만 백성들의 아우성과 소와 양의 음매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청정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이런 소리들을 잘 분별하기 쉽지 않고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이 욕망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의 욕망과 사탄의 유혹의 목소리에 넘어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다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귀의 유혹의 소리를 이겨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므로 너가 왕임을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소리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신의 음성을 따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 양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아닌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그림보다 나으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